2024년도 한 달이 벌써 다 지났어요. 네, 정말 빠르죠? 공감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빨라요. 눈 깜짝하면 주말 되고 주일 되고, 한숨 돌리는가 하면 벌써 주말 되고 주일 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는 명절인데 여러분 뭐 명절 상관없이 저희는 예배 동일하게 드립니다. 명절이라도 저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우리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요, 완장을 차게 되면 변하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참 좋은 분으로 생각하고 착한 분인데 이상하게 완장을 채워놓으면 뭐가 된 것처럼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혹 우리가 완장을 차면 어떤지요?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나 책임, 사명 이런 것보다는 어떤 권한을 더 이렇게 기뻐하고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완장을 채워준 민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은 말씀에서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죄가 오늘날 나의 죄, 우리의 죄임을 또한 실감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파괴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죄의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어떤 죄들을 지적하고 있는지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우월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월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우월감은 그들을 파괴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만 보면 우월감과 사실은 자신감은 좀 다른 거예요. 우월감과 이 자존감은 좀 다르죠. 우월감은요, 사전적으로 정의를 보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고 느끼는 것이나 이것에 의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는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우위에 있다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월감입니다. 한편 이 심리학자들은 우월감은 열등감의 다른 얼굴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열등감에 의한 자기 방어 기제가 우월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공통적인 것은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신감과는 좀 달라요. 자존감과는 좀 다릅니다. 자신감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것,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즉 비교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소위 세상적인 의미에서 자신감이라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신감이란 뭘까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자아상과 사명을 확인하는 것, 그것을 성경적인 자존감, 성경적인 자신감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자아상과 사명을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처음 시작하면서 확인한 게 그거였습니다. 바울의 그 본인의 그 확실한 자기 정체성과 사명, 바울은 그것이 확실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자신감과 자존감이죠.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월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자신감은 자신의 존재와 사명, 나의 근원과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데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힘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졌어요. 올바로 맺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영적인 우월감으로 변질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은 자신감, 그것은 곧 우월감으로 변질되고 그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죄성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월감은요, 개인적으로 교만한 데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증오로 변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여러분 반샘족주의,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이라고 그래요. 세마이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반샘족주의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인들은 줄곧 증오의 대상이었죠.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광야 역사 기록을 보면요, 성경 밖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을 광야에서 유랑하는 깡패 민족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깡패 민족이다. 가나안 땅에서 심지어는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항상 공공의 적이었어요.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괜히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이 아주 전형적인 유태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은 히틀러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어떤 이 명분을 줬어요. 물론 반샘족주의, 유대주의 그 자체는 악 중 악이죠. 그러나 그것은 악이 또 다른 악을 불러온 극단적인 결과입니다. 영적인 우월감, 그것이 처음에는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시작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변질돼서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우월감입니다. 또 다른 면은 열등감이죠. 그것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도 남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좀 낫다고 하는 은근한 비교와 우월감, 이것은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합니다. 우월감은 그만큼 파괴적이에요.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드러난 것은 교회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제일 구제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했구나. 우린 그 따가운 시선에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런 우월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데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에는 빈 껍데기만 남고 괜한 우월감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유대인들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바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태들을, 삶의 자세들을 올바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우리의 소명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요. 뒤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를 놓고 대칭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쪽에 25절부터 29절까지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열심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열심.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권리와 명예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 바울의 지금 이 책망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들의 할례를 지금 정면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렇게 위협적이고 위험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위험했을까 하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그 단발령 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단발령. 고종 32년 1895년 음력 11월에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이 우리나라에 내려졌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온 나라가 뒤집었어요. 비통에 잠겼어요. 사람들이 머리를 안 자르려고 산으로 숨었습니다. 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발은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머리를 자르느니 내가 관직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칙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하던 무슨 관찰사 뭐 이런 거 다 그만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나중에 머리를 자르느니 내 목을 쳐라 하고 자결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머리 자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 단발령 때문에 그 나라가 흔들리죠. 유대인들이요, 이런 거 비슷하게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건 뭐 몰라도 다른 건 양보해도 우리가 이 포로로 살기 때문에 다른 건 양보해도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율법, 안식일 범하는 거 뭐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할례, 성전, 음식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게 뭐냐 도대체. 표면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은 소용이 없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아까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풀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 그리고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뭐냐면 형식을 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으로 자신이 유대인임을 나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변화된 삶이 중요한 거죠. 요즘 이제 형식에 대한 많은 반발들이 있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아마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표준 차례상 해가지고 내놓은 표준안이 있어요. 뭐냐면 전을 안 붙여도 되고 9가지 반찬만 해라. 예. 9가지 반찬이 굉장히 간소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형식에 대한 굉장히 그런 반발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때에 제사상 안 차리고 가족들끼리 여행 가면서 우애를 다지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종교 의식, 어떤 의식 가운데 형식도 굉장히 이런 것들은 껍데기이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삶인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형식적인 어떤 반응은 진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해줘요.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교제할 때 형식적으로 우리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고 앉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그렇죠? 잽싸게 앉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만남이 깊어지지 않고 사실 만남이 좀 있으면 피곤해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없는 반응, 영혼 없는 충고, 영혼 없이 말하는 축복들 여기 다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는데 야 우리 노래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냥 생일 축하 영혼 없이 그냥 중간에 끊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자. 우리 마음을 좀 가다듬어서 진심을 담아서 좀 하자. 근데 얼굴 표정과 눈은 딴 데가 있고 그냥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빨리 케이크 먹으려고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우리가 예의상 매너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는 굉장히 힘들어요. 형식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아도 누적되면 결국은 관계를 파괴하죠. 공동체를 파괴하죠. 상호 영적인 신뢰와 의존도가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으면 정말 예의만 갖추는 관계로 가게 되고 이러한 관계는 굉장히 서로를 힘들게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영혼 없는 찬양, 영혼 없는 예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매너는 될지는 몰라도 올바른 관계를 맺지는 못합니다. 예의를 다하는 것은 어쩌면 내 만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폐해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관계, 내 스스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형식적인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상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그냥 우상과 다른 이념과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식화해서 나와는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 없는 그냥 별것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떼워도 되는 존재로 취급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선물은
코로나가 나름 저희들에게 준 이점이 있죠. 이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저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뭘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예. 저도 몇 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몇 번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예.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코로나 딱 되면서 온라인이 일 연습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죠. 연습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저희 집에서도 질문이 가끔 들어와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냐. 예, 죄송합니다. 저희 목사 집안인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냐. 물론 온라인 예배도 예배죠. 엄연히 예배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를 때우거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피하는 것이면 유대인들의 죄를 지금 똑같이 답습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드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배를 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유튜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식필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화시켜 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삶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관계 맺고 예배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구별되지 않은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삶.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다시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더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더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네. 참고로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현대어 성경 가장 많이 읽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넘어서 똑같이 행하고 아니 더한 것들을 행하는 것 이런 유대인의 행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죠.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고위층에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정부패 사건이 있을 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한 것보다 더 많은 분노를 느껴요, 우리가.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가들에게 환멸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이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사람이 좌향이냐 우향이냐 이거보다는 더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의 낮은 도덕성이에요. 뻔뻔함이에요.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임감 없는 부도덕함과 그 뻔뻔함 그것은 정치가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범할 때는 우리가 어쩌면은 이해하고 넘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더한 분노를 느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똑같습니다. 목사가 혹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도 더 어떤 높은 도덕적인 기준과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혹독하게 비난을 받아요. 사람들은 그 신분에 맞는 그 스테이터스에 맞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운전할 땐 진짜 조심해요. 혹시 교인이면 근데 똑같이 신호 위반을 해도 목사가 신호 위반하면 굉장히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분노를 표출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고 욕해도요.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그들이. 그래도 뭐랄까 자기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나으리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도 자기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왜냐하면 종교를 가졌으니까 조금 더 선하리라는 기대가 있고 또 자기들보다는 깨끗하고 자기들보다는 좀 정직하리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보다는 좀 더 화목하리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사람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분노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면 믿는 사람이 더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 누가 믿음을 갖겠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말이 다 거기서 나온 거죠.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은 진리인데 그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이 똑같을 때 혹은 오히려 더할 때에 사람들은 더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개인의 부덕함의 차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이것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 저는 로마서 2장을 읽을 때마다 24절 말씀이 늘 마음에 찔려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서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혹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에서 모욕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회에서 모욕을 받는 것은 아닌지요. 부담스러워도 우리는 그렇게 연결된 존재들이에요. 요즘 한국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K-팝이나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퍼지면서 굉장히 이 전 세계 옛날에는 저 구석에 있는 동양 구석에 있는 작은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는데 요즘 특히 K-팝이 그렇죠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는 그 강남 스타일 싸이가 그러니까 뉴욕에서 이렇게 아침 방송 생방송에 그게 나와서 전 진짜 그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BTS라든지 뭐 많은 저보다도 더 아이돌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만나보면. 그리고 멤버들도 저는 뭐 BTS 멤버 이름도 모르는데 다 알아요. 생일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글리 코리안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나 무례하게 행하고 공공질서 지키지 않고 갑질하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코리아가 욕을 먹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부족함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교회,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결국 오늘 바울은요, 영적인 우월감, 형식적인 열심, 구별되지 못한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죠. 이건 십계명,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또 어긴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죄에 속한 것이라고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몇 주 동안 죄 이야기 하시는 말씀드리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영적인 우월감, 형식적인 열심, 구별되지 않는 삶.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축복과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만 바라보는, 또 그것을 어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저희가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